고난주간 말씀으로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 기억하여 주시어 생각과 마음과 이 기억을 모두 다스리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입술과 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은혜롭고 주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저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한 아울러 저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 널리 전파되었고 기독교의 그 심볼이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다들 표현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누구는 십자가가 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상징으로 삼아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이 세상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우리 조상 초대 할아버지께서 죄를 지으셔서 우리가 부득이 죄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힘들게 또 우리가 싸우고 또 버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이제 의로운 자로서 만들어 주심, 삼아 주시고 여겨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건데 오늘 그것이 어떤 의미로서 중요한지 또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가 없어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중심이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도록 또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때로는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때로는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는 세상과 이 세상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고 항상 죄와 싸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든 것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가 항상 충돌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 우리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해진 바는 태어나서 사람이 사는 대로 죽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행한 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다 정해진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해결책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화목제물,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또한 그 제물을 화목제물로 우리가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되는 것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냥 제물이 아니라 그 피, 성경에는 그 생명이 있는 그 피, 그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는 모든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명과 연결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누구의 피, 동물의 피로서 이제 구약에는 제사로서 동물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한 해 더 눈 감아 주시고 한 해 더 눈 감아 주시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궁극적인 제물, 곧 최종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하시게끔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뭐냐, 이게 어떤 의미냐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로를 만족시키는 희생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완전 해결법입니다. 전에는 동물 피로 또는 때로는 그랬지만 성경에도 어느 누구 어떤 사람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피는 우리를 용서받게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그 피로서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 화목,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와 친교를 얻기 위해서 동물 희생을 드린 제사를 화목제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peace offering, peace, 평화, 화평,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발음하면 샬렘이라고 하는데, 그 본래 의미는 보답, 자본적인 감사의 희생 또는 화해를 위한 선사품, 보답, 동맹이나 우정에 대한 제물, 감사의 자원 제물 등 이렇게 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 제물, 요한 1서 4장 10절에 인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되겠는데, 거기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로 표현이 되셨습니다.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림자나 또는 그 구약이 말씀하는 연한 십자가의 그 성취를 우리가 볼 때 레위기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또한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는지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있고 4장 9절 말씀도 있고, 가만있어 봐요. 지금 제가 다른 걸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희생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속죄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자기와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단 한 번의, 단 한 곳의 장소, 속죄소, 거기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그 염소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라, 모형이라 이렇게 성경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다시피, 신약에 나오다시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동물의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상징하는 완전한 희생이 되실 우리 화목제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를 흘리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것이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 단 한 번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순서를 우리가 보는데, 보시다시피 속죄제, 속건제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게 될 때 보면은 속죄제와 또는 속건제가 이런 속죄, 빚을 갚는 제사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 번제단에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사를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제 뭐 동물 제사도 있고 또 식물을 가져오는 그런 곡물 이런 것을 가져오는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고 종류가 다 있지만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에 최고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예 싹 다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헌신, 곧 생명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제가 최고의 이제 희생인데, 그 안에 또 다음에 또 언급되는 것을 보면 소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제 불에 태우는 간단한 것인데 이거는 수고와 열매를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물을 드린 것이 있고, 그리고 드디어 나아가서 화목제가 있습니다. 사실 화목제는 뭐 그 자체로 드릴 수도 있긴 있지만 대체로 다른 제사들과 같이 함께 드리고 맨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화목제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 의미가 바로 교제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식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보는 건데, 화목제를 또는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서 화목제는 제사조대 면류관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배자와 제사장과 하나님이 함께 제물을 나누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등 이제 새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린 것이 있고,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어떤 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제사장이나 또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제사를,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달라요. 이 화목제는 그 의미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건 누구와의 화목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 나눈 것은 이것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를 이제 제사를 물을 가져온 헌신하는 자가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들과 또 아울러서 이제 제사를 가져온, 제물을 가져온 자가 모두 이 제물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아울러서 함께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말하면 번제, 소제 이런 속죄 이루어진 이후에 화목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아진 다음에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함께 식탁에 같이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드려지는 화목제는 어떤 개인적인 경건의 특권이었지만은, 그러나 공동체적 또는 언약적 예배에서는 항상 더 큰 제사의 순서의 마지막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속죄가 완성한 것을 봉인하는 축제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를 돌봐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셨다 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제사에 있어서는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전에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지만 화목제는 다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자리를, 십자가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그러한 그 형벌 중에 하나인 그 십자가형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맞이하기 위하셔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땀에 흘리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스스로 다 잘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스스로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하게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그의 자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거듭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어떤 선생이나 선지자나 어떤 위대한 자가 아니고 그는 먼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날 기억하시죠? 마지막 날 그 전날 저녁에 밤에 바로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문 앞 문설주의 인방에 그것을 발랐습니다. 그것을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되신 제물이 되셨던 화목 제물이 되셨던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오순절날 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사도행전을 쭉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된 것을 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요. 어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떤 이방인이든지 간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 물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장사된다는 것이 바로 물침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오해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뭐 기도할 때, 뭐 찬송할 때 그런 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알고들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너의 죄를 씻으라,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침례받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 이름으로 바로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그 손에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데 때로는 보다도 어떤 때는 침례받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안 해요. 모든 걸 다 하는데 딱 거기에서만은 예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이 사도행전 2장에도 불려졌고 8장에도 예수 이름으로 받아줬고 10장에도 그렇고 그리고 19장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침례받을 때 주의 이름이 불려졌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이름이 불려질 때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이름이 안 불려질 때가 딱 한 가지, 침례받을 때 그 이름이 안 불려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된 것은 죄에 관련된 제물입니다. 그 죄에 대한 제물이면, 그 십자가에 대한 제물이면 예수의 그 피가 영원히 그게 언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그 물로 씻음을 받으라 하였을 때, 그 씻음 받을 때 죄 씻음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그때 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드시 불려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침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은 예수로 옷을 입는다, 예수로 함께 장사된다, 모든 것이 침례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름을 안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름을 불러야죠. 성경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는 정죄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부터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항상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든지, 그것이 귀신을 쫓아낼 때든지,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할 때 받는 침례가 되든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든지, 우리가 어떠한 때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 없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께 얼굴을 못 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이여 이제 그 물로 씻음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